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바탕으로요, 움켜짐의 피로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숨가쁘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출근을 하면요, 내 능력을 성과로 증명해 내야만 버틸 수 있죠. 또 연차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뒤처질까봐 늘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들을 보냅니다.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매 순간 자신을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 갈아 넣는 듯하게 살아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와서는 쉴 틈이 있나요? 사실 쉴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또 남들만큼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들을 매일같이 찾아오고 또 마주하게끔 합니다. 불안하게끔 하고요.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하루에 하루에 나 자신을 갈아 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세상이라는 이 면접관 앞에서 매일매일 합격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면서 평가받는 기분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도 그 무거운 마음들, 그 이력서 같은 그런 마음들을 혹시 쥐고 이 자리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매일 혈기 부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이런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뭔가 내세울 만한 종교적인 실적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격을 증명하느라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아주 기가 막힌 위로와 충격을 동시에 전달해 줍니다. 과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증명해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섭니다. 한쪽에는 아무런 자격도 또 내세울 것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서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모든 자격과 스펙을 완전하게 갖춘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먼저요, 가장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안수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은혜로운 자리에 가장 앞에 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가장 앞에 서서 가로막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었죠. 성경은요, 이 제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을 향해서 매몰차게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인데 왜 대체 생명이 주님께 나오는 이 아이들을 제자들은 막아섰을까요? 아이들이 시끄럽고 예배의 분위기를 흐려서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낄 자리가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내몬 걸까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도 또 법적 권리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귀한 시간이 최소한 율법을 깊이 논할 수 있는 종교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 또 어른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자들은 지금 은혜의 문 앞에 사람들의 자격 심사를 한 채로 서 있었던 거죠. 문지기처럼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너희처럼 내세울 것 없는 무능한 자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냉혹한 논리를 펼치면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 제자들의 차가운 모습, 뭔가 어딘가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격의 증명, 그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품고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봉사해야 할 것 같고요. 더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그래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로울 것 같다라는 피곤한 착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격을 따지며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제자들에게 그 차가운 장벽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무능한 아이들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 증명서가 없으면 쫓겨나던 세상 속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이 선언은요,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천국을 약속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르면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도덕적으로 순수하거나 착해서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은 많이 컸지만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먹을 수 있나요?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먹여줘야 되고요. 밥을 차려줘야만 잘 먹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요. 혼자 잘 입지 못합니다. 양말을 거꾸로 신기도 하고요. 신발을 반대로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옷을 입혀주고 신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이처럼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에게 완전히 맡긴 채로 생활하게 되죠.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의 본질입니다.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그 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이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죠. 성도님들, 은혜는 내 이력서, 내 자격, 내가 누렸던 거, 이런 것들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빈손으로 나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에게 거저 내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이 이 이야기들이 끝나고 이번에는 화려한 이력서 또 스펙을 손에 꽉 쥔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아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의 겉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마치 영생을 얻을 자격과 스펙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뽐내는 것 같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교만한 모습이죠. 이 질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깊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는데요. 청년의 상황은요. 재물도 있고요. 당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갔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영생이었던 거죠. 청년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내가 더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조급함에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행위로는 교만했지만 이 청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 부자 청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무언가 증명해야 할 거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말씀을 충분히 읽었는가? 나의 헌신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수고가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아니라 해내야 하는 부담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이렇게 불안감에 쫓겨서요.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청년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겁니다. 그런 청년에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종교적인 숙제를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대신 그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그의 영혼에 바짝 들이빕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향한 계명들이었어요. 주님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입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주님, 저는 그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청년은요,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보좌에 1순위가 재물이었었거든요. 재물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요. 정체성을 주었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주었었거든요. 재물이 없으면 이 청년은 불안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어느새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요, 5계명부터 9계명, 이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1계명이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라 한마디로 이 청년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은요, 단순히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그 아쉬움이 아니라요,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처절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고백하는 대신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앞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주님께 안겼던 어린 아이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청년은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달았으면서도 주님께 빈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가 꽉 쥔 이 우상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근심하며 돌아서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꽉 쥐고 서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질문의 답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노후의 안정일 수도 있고요.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죠. 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분은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쌓아왔던 헌신과 이력과 종교적인 자부심을 꽉 쥐고 선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지키고 증명해내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붙잡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이 면접관 앞에서 나의 자격들을 증명해내느라 참으로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빡빡하고 무거운 것들, 그 삶들 이제 내려놔도 된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막상 손에 쥔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내려고 꽉 쥐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렵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않을까? 내가 기도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가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막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직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도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떠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그 청년이 끝내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선생님도 혹시 오늘 무거운 짐을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하며 내가 놓지 못한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우상들을 억지로 버리려고 애쓰진 마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그 압도적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저 손에 힘을 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켜쥔 그 손을 펼치고 빈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빈손의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요, 세상에서처럼 화려한 이력서,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쟁취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면서 빈손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자격을 증명하느라 주어진 짐을 짊어지느라 지치고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 내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어린아이들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빈손으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려야만 하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성도님들, 그 천국들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